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희생 속에서 얻은 영광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보아스와 룻이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한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결혼하는 내용이며, 이 결혼을 통해 보아스와 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약이 가득했던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룻과 헤어진 뒤 보아스는 바로 성문으로 갑니다. 구약시대 성문은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통행하는 유일한 출입구이며 성문 앞은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불러 앉으라 말합니다. 그는 바로 엘리멜렉 가문의 첫 번째 기업물의 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척합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그들이 풍부한 경험과 연륜에 근거하여 율법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절차를 갖추어졌을 때 더 가까운 기업물의 자에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 앞에서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며 문제를 말하고, 그 기업을 사려 하면 내가 사고 만약 내가 사지 않겠다면 그 다음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업물을 자가 자신이 율법의 뜻을 따라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샀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에게 내가 그 땅을 사면 룻과 결혼해야 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룻과 결혼 얘기가 나오자 그는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룻과 결혼하면 그 땅의 상속이 룻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지을 때 신발을 벗어주어 자신의 권리와 소유권을 포기하며 모든 거래가 끝났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므로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보아스에게 모두 넘겨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레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되었으므로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룻과의 결혼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룻과의 결혼을 선택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중 한 가정이라도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잘 알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삶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아픔을 함께하고 슬플 때 같이 울고 힘들 때 손잡아주며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것을 나누며 남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말씀은 재판이 끝난 후 보아스가 건족을 위해 희생하고
진실되게 행함으로 백성과 장로들이 감동하여 보아스의 가정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 라헬과 네아와 같이 룬 역시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아 자녀의 번성은 물론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더욱 이름이 빛나기를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아마 이번 일로 통하여 보아스의 덕망이 더욱더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특별히 베레스의 집에 대해 언급한 것은 베레스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계대 결혼에 의해 태어나서 유력한 보아스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장차 보아스의 아이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보아스가 베레스의 직계 후손이므로 세라의 이름은 빼고 베레스의 이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중한 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룻이 낳은 자녀들이 엘레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자이므로 마치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므로 나오미를 축복하고 그 아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태어난 아들들로 말미암아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된 것을 말하고 나오미가 나이 들었을 때 손자들의 복량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난 아이가 엘레멜렉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의 이름의 뜻은 종 섬긴 자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늙었을 때 섬기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의 왕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방 모압 여인 룻이 믿음과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다윗 왕가를 형성하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에는 베레스로부터 보아스를 거쳐 다윗에 이르는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게 되며 보아스는 7번째, 다윗은 10번째 배치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며 룻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믿음으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배려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죄악과 이기적인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보아스와 룻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살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아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